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고요. 이건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야기한 건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기까지, 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사순절에 있는 이 마지막 주일, 주일로서는 사순절의 결론이 되는 주일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약간 미완성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고백이, 이 환호와 찬양이 금세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찬양했는데, 환호했는데,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5일 만에 그 말이 저주와 조롱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환호와 찬양 속의 종려주일은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한 배신, 예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조롱으로, 비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꼭 미완성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실패를 막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잖아. 너도 주일에 예배하지만 평일에 하나님 떠나잖아. 너도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잖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그렇게 아프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일까? 이게 어떻게 사순절의 결론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결론이 다만 비극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18번째 종려주일을 맡더라고요. 18번째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주일의 말씀을 막 이렇게 감당하다가 오늘 이 주일, 이 종려주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서일과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비밀이 그 가운데, 이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예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종려주일은 그 사람들이 외쳤던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실패한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한 주일, 사람들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끝나는 결론 나는 그런 주일이 아니구나.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 종려주일에 사람의 실패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된 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첫 종려주일을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내게 첫 종려주일이다. 첫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종려주일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칸토가 경험하는 진짜 의미 있는 종려주일, 여러분의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그들이 자신의 기대 속에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라고 막 불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은 아니니까. 이 호산나라는 이 말,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담고 있는 호산나라는 그들이 외쳤던 이 아람어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 고백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서일과 본문의 구약 본문이 시편 118편이거든요. 이 시편 118편을 읽다가 그 안에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시편에서 가져온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계셨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짜야, 예수님이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일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진짜로 수행하게 되시면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거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는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언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까? 언제 수도에 가서,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시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명절이 되어서, 우리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예 예루살렘으로만 갑니다. 명절이 되면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만 가서 그곳에서 모두 한 곳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정이 진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어디서 말씀만 하시면 몇천 명씩 끌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제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다 외치기만 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로마에 있는 군대에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과거의 다윗 왕 때, 과거의 모세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라는 기대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에 차서 자기 겉옷을 땅에 펼쳐서 깔고, 양탄자 대신에, 카펫 대신에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걸 환영하며 외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시편 118편의 간구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시가 지어진 때부터 이 시를 가지고 노래했어요. 예배 때 힘들었거든요.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역사적으로 힘들 때, 그 개인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누가 할까요? 이제 나를 좀 도와줘 라는 말을 누가 할까요? 이제 좀 나를 찾아줘, 이제 내게 좀 와주면 안 돼? 이제 나를 좀 붙잡아주면 안 돼? 이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 라는 말은 누가 할까요? 그 앞에 있는 이제라는 말이 알게 해주는 게 뭐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거든요. 힘들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구원을,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외침,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외쳐왔던 이 역사적인 이 고백,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만 기다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는 여기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을 드디어 다가오시는, 눈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왕을,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들이 외쳤던 거죠. 그때 예수는 그들에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었던 겁니다. 진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였던 거죠.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은 겁니다. 그들이 양옆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자기의 옷을 깔고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만들고 예수님이 들어갈 문을 열었던 겁니다.
시편 118편은 이 순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죠.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문 옆에서 길을 펼치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파괴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그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예언한 겁니다. 왕이 오시면, 우리의 진짜 왕이 오셨을 때 그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예언했던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구원자를 이미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셔도 환호하고 있는데,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순간부터 들어왔던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진짜 그 메시아야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자, 봐봐, 이게 우리의 약속이잖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못 알아볼 것 같으면 내가 파란색 비닐을 쓰고 올게.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새파란 비닐 쓰고 다니는 사람, 그게 니들의 목사야. 그때 나랑 만나자. 여러분, 저랑 신방하게 됐을 때 길거리에서 나 봐도 못 알아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가게에 가가지고 한 번 갔는데 단골인 줄 알아요. 두 번째 갔는데 또 오셨네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요. 약속하는 거죠. 내가 근데 만날 때, 종현아, 너랑 신방할 때 목사님이 분홍색 비닐을 쓰고 갈게. 분홍색 비닐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쓰고 다닐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분홍색 비닐을 쓰고 갈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너희들의 왕이 임하시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왕이 타는 백마를 막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너희들이 그가 예언해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기쁨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드디어 살려내실 그 왕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라고 하면 외친 거예요. 왕이여,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길을 만들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가세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첫날부터 내일, 월, 화, 수, 목, 이 모든 이 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면 이제 와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면 대답하고 어디로 가버리세요. 안 보여요.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죠. 여론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수요일쯤 됐을 땐 제자들 안에서도 드디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들어오시고 한 3일쯤 되자 가룟 유다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수요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에 가룟 유다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게 아니구나,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망하겠다. 차라리 예수를 팔아버리자. 가룟 유다가 결정했던 게 수요일이죠.
목요일에 예수님 사로잡혀 가세요. 목요일 밤에 사로잡히고 금요일 아침부터 십자가를 지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심판당하시고 재판당하실 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4일 만에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왕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허망하죠? 40년? 아니 40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고치셨고 맹인들이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언된 그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400년을 기다려서 바라고 구했던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4일 만에 포기한 거예요. 내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400년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예수가 단 4일 만에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거죠. 우리 왕이 아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신 게 없으니까. 명절이 되었으니까 한 사람 놓아줄게. 여기 강도로 유명한 바라바가 있고 여기 너희들이 고발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예수는 큰 죄가 없고 바라바는 큰 죄인이야. 자, 누구를 놓아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4일 전에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단 4일이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 예수를 배신하는데 걸린 시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파괴되는 존재야. 오랜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단 4일 만에 하나님을 떠나는, 단 4일 만에, 3일 만에, 4시간 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존재야 라는, 이게 종려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18편은 이어집니다. 시편 118편의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요, 찾아봤어요. 모퉁이 돌이 뭔지, 머릿돌이 뭔지. 그리고 챗 GPT가 알려준 결과니까 여러분 신뢰할 만하겠죠? AI가 알려준 겁니다. 모퉁이 돌은 이런 거래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거 잘 알거든요. 자, 물어보면은 고대 근동 그 시기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대충 물어봐도 알아서 잘 대답해 준단 말이에요. 동주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줘요.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그때 당시, 우린 서로 이제 그때가 이때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막 뭔가 정교한 이런 자로 재는 이런 도구들이 없으니까 이 돌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야 모퉁이, 벽과 벽이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게, 맞는 각도로 될 수 있게. 여러분 조립 같은 거 해봤어요? 사각형 만들어 봤어요? 여기 90도, 저기 90도, 저기 90도, 90도여야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장난감이면 안 이어지면 그냥 억지로 붙이면 되는데, 집이야, 지었는데 저쪽 벽 이으려고 하는데 안다. 그럼 얼마나 난감해요. 모퉁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각도가 잘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 집의 방향, 이 집의 구조를, 이 집의 진짜 구조, 이 집의 크기를 이 가늠하는 진짜 중요한 돌.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들었습니다, 동주님,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모퉁이 돌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머릿돌은 뭐야? 머릿돌은 특별히 제가 안 물어봤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요, 그렇게 중요한 이 모퉁이에서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게 완성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지점에 놓는, 완성을 의미하는 키스톤, 캡스톤이래요. 캡 뭔지 알죠? 마지막 뚜껑을 씌우는 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야 되니까. 왜 모퉁이 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머릿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건축자는 쓸데없어서 버렸대요. 건축자가 쓸데없어서 버린 돌이래요.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건 쓸데없어 하고 딱 버린 돌인데 우연히 짓다 보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 되었네? 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돌인데 이 돌은 심사숙고해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돌로 놔야 되는데 이건 쓸데없어라고 저기 버려놓은 돌이 짓다 보니까 언제 여기 와 있어? 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근데 심지어 모퉁이의 머릿돌이래요. 캡스톤이래요. 키스톤이래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완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완성이다 라고 하는 놓는 돌이래요. 자 이제 완성이야 라고 하는 놓는 그 돌이 이거 쓸데없어서 버린 돌인데 에이 그냥 쓰자, 버린 돌 완성이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없다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 그 건축자가 건축을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건축자가 하는 건축에서는 그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없어요. 이 건축자는 쓸데없다고 버린 거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집에 그 돌은 결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버린 돌을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불꽃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축이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사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그렇구나. 이 일은, 종려주일의 이 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4일 만에 버렸는데, 사람들이 4일 만에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이 집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사람들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라고요. 이 기이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이하다, 특이하네, 수준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이게 물리적, 정신적, 윤리적으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기이하다라고 해요. 사람은 도저히 물리적, 내 힘으로, 내 정신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기이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일, 이거 너희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목소리는 결국 바뀌고 배신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서 실패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너희가 버린 걸 주워다가 성전으로 세우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이한 일로 만드신다. 시편 118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여러분 예배할 만한 마음이었나요? 4시간 만에 무너지는 우리, 4일 만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희들은 4일 만에 예수를 버리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 사용해서 시편 118편의 그 예언의 하나로 써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너희들의 실패지만 그것을 붙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시작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 실패지만, 내 무너짐이지만, 내 파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이한 역사를, 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를, 구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날 지켜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헛된 기대, 잘못된 기대, 슬픈 기대로, 파괴될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허망하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면 저 사람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걸 외치는 사람의 말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겠죠. 너랑 내가 만났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난 목적이 너와 내가 다르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이거 해줄 수 있어? 아니, 못 해주는데 하면 그 만남은 쫑난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이 사람 만나야지라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와서, 오늘 나한테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아니, 못 해주는데, 그 순간 이 대화는, 이 만남은, 오랜 기다림은 더 기다렸을수록 슬프고 비참한 그냥 실패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일이에요. 기대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기대가 맞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고 무지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거듭나지 않아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모르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기대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셔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너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로 하나님은 쓰신다. 건축자가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아직도 너를 건축자라고 부르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멋진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으로 세우셨는데, 내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야, 들어가자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오히려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이 쓸데없다고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문을 얘기하잖아요.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들어가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너희들은 내게 문을 만들어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니야 얘들아, 내가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 양 보셨어요? 여기 이 지역엔 양이 없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양을 못 보셨어요? 미안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양 사진이라도 준비해 올 걸. 양이라는 동물이 실제 하거든요. 한국에도 있어요. 강원도 가면 양떼 목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이요 뚱뚱해요. 양한테 미안하지만 다리는 짧아요. 다리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뚱뚱하고 다리가 얇고 짧으면 여러분 빠르게 못 걷겠죠?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얘는 점프를 못한다. 점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게 양이에요. 근데 양은 눈도 나빠요. 갖고 있는 다리 4개인데 4개 다 짧아가지고 그냥 걸어갈 뿐이야. 서로 막 부비면서 간지러우면 긁을 뿐이야. 그런 애들이에요. 되게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지. 난 선한 목자고 넌 내 양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내가 양의 문이야.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요만한데 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안 갖고서 이 고생을 하네. 다음엔 사진을 준비해야지. 양이 다리가 요만해요. 근데 얘는 점프를 못 한다고. 점프를 못 하니까 울타리가 높을 필요가 없어. 얘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애야. 울타리가 그냥 다리 이 정도에만 있어도 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양 울타리는 낮은 울타리예요. 이 낮은 울타리에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굳이 안 만들었어요. 이 울타리에 그 빈 공간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 거죠.
낮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양들이 눈이 안 좋다고 했잖아. 시력이 안 좋아요. 밤이 되면 어두워서 나갔다가 괜히 이상한 돌 밟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밤에는 위험해서 있어야 돼. 그리고 양은 무기가 없어.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늑대들이 먹기 되게 좋은 애들이야.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문이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목자가 그래서 이 양의 울타리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누웠대요.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야. 목자가 옆으로 누워서 자기만 해도 문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울타리가 높지 않은 거지. 그리고 목자가 거기 몸으로 누워서 자면 양이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이야. 그 문이 되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은 양이 못 나가게 지켜주고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양이 나가야 될 때는 일어나서 열어주고 데리고 같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문이야. 그들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의 길을 걸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는 너희들이 만든 길로 가지 않아.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 양들아,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네가 걸어갈 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 물리적, 정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존재, 그들의 울타리 앞에 엎드리신 거예요. 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종려주일에 그들은 외쳤어요. 종려주일에 그들은 길과 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진짜 그 길 따라 가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고난주간에 내일부터 이어지는 여정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들에겐 이해가 안 됐어. 기이했어. 이게 뭐야? 내 기대에 맞지 않잖아.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버렸어. 떠났어. 그걸 2000년 전부터 매년 반복하고 있죠. 올해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문득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신대.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와서 두드려 주신대. 우리에게 와서 너의 인생의 문부터 두드려 주신대. 실패하고 떠나가는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어떻게 듣지? 종려주일에 외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팔에 다리에 망치 소리가 울리죠. 쿵 쿵 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망치로 예수님의 살을, 그 나무를, 못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 내게, 이 칸토에게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겠구나. 이 종려주의를 지나 월, 화, 수, 목, 금요일,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들을 예수와 함께 보낼 때 내 기대 말고 오늘부터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예수님 이제 제 손잡고 저 양, 예수님의 양 되기 원하니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를 이끌어 걸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지금까지 들어왔던 항상 들리는 성금요일에 그 쾅쾅쾅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와 상관없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금식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묵상을 잘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사순절은 똑같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경험했던 것처럼, 난 또 하나님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떠나가고 배신했구나. 여러분, 나는 부활의 기쁨이 크게 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목사님, 사순절에 그렇게 많이 고난을 안 당해서 그런가 봐요. 부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똑같은 사순절, 똑같은 고난 주간을 또 그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볼래요 라고 고백하며,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부르면 내 양은 나를 따라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월, 화, 수, 목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대로 가다가 금요일 평생 항상 들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그 소리가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로 들려지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 막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오기를 막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연락하기를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핸드폰을 열어두고 전화가 오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 없어서 1시간,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곳에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하도 만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미뤄두었는데 본심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묻어두었던 그 기다림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설렐까? 얼마나 두근거릴까? 그 기다림을 다시 여러분이 찾는다면 성금요일에 그 망치 소리가 오랫동안 혼자 기다렸던 내 집의 방을, 문을 두드리는 쿵쿵쿵 하는 소리로
들려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전 이번 종려주일이 저에게 첫 번째 종려주일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제가 몰랐던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거예요. 금요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우리 여기서 칸타타 볼 거거든요. 아, 찬양대가 준비 많이 했네. 야, 오늘 이번 올해는 연기 잘한다. 콘서트 보러 왔어? 그거 말고 기도하며 그 망치 소리가 들릴 때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우리 칸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진짜 기쁨이 되기를, 이 주간을 지나며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또 실패하고 주일엔 찬양하지만 주중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다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문을 열고 예수라는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칸토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헛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 이들이, 칸토의 청년들이 주를 향해 기다리겠다라고 작정하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금요일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어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맞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이 아니라 예수라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썰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썰어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기엔 기이한 길이에요. 맞지 않는 길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버렸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이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가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제 영혼이 그냥 이렇게 가면 살아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열어준 문으로 너의 길로 왔잖아. 내가 너 있는 자리까지 왔잖아. 내가 네 옆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라는 문을 통과해서
나라는 길로 가보지 않을래? 네 눈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나를 붙들고 나를 밟고 나와 함께 예수라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래? 기이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어 보여도 아닌 것 같아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살린 것처럼 나와 함께 가면 너를 진짜로 살려줄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약속하고 계세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면 너 살아날 수 있어. 네 방법, 네 길로 여태까지 계속 해봤잖아. 그냥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보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그냥 그 길로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온전히 믿어보지 않을래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여 순종하며 사순절의 마지막 이 40일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마지막 한 주간 내 방법, 내 길, 내 걸음이 아니라 예수의 걸음, 예수의 길, 예수의 방법으로 걸어가서 여러분 예수의 결론에 도달하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보좌에 찾아와 예수님과 함께 왕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생명으로 미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나의 길 내 걸음이 아니라 실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펼쳐질 예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 같고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의 끝에 내 삶에 찾아와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바라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와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 알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종려주일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맞이합니다. 우리는 금세 또 월요일이면 화요일이면 무너질 겁니다. 또 원망하고 또 배신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맞아? 맨날 은혜 받고 무너지고 찬양하고 배반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맞아? 제 안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 양아,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게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 내 생각이 자꾸 아니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부르시는 대로 있자 하시는 자리에 그대로 나아가다 주님,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언제나처럼 똑같이 나에게는 또 이렇게 별 감흥 없이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기적같이 평생 처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